예, 7월 25일 성령 강림 후 아홉째 주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 청년들 단톡방에 이제 사진이 하나, 그림이 하나 올라왔어요. 예, 준이 청년이 올렸던 이제 그림인데,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시선 더? 40년 광야생의 꿈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하나의 짤막한 웹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준이쌤이, 준이 청년이 40년 광야 생활이 뭐냐?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짧게 단톡방에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광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선 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애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때 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언제쯤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가 탈출의 출자에서 출애굽했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옥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어, 정탐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정탐을 하러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그 갔다 오고 난 사람들이 다들 딱 2명 빼고는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좋은 땅이고 물도 잘 흐르고 비도 잘 오고 그래서 농사 짓기도 편하고 한데 거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불변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모세 아론 원망하면서 온 회중들이 이 모세 아론한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그러니까 애굽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니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우리가 그 기골이 장대하고 사납고 엄청나게 강력한 그 사람들의 땅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되물으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이고 너희 거기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까 정탐꾼을 보낸 게 40일 동안인 거예요. 근데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래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너희 내가 모세랑 아론 불러서 노예 생활에서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해줬고 광야를 지나가긴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약속한 비옥한 땅을 보여줬는데 너네들끼리 거기 가서 땅 보고 와놓고서는 마치 부동산 보고 오고 나서 뭐요 말이랑 다르잖아요. 되게 비옥하고 좋은 땅 준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그냥 노예로 놔두지 그랬어요. 우리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들지 그랬어요라고 오히려 따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야 너네가 40일 동안 내가 준다고 얘기했던 땅을 정탐했으니까 그 날 수대로 하루 1년 해가지고 40년 동안 너네 광야에서 한번 살아라. 광야에서 살면서 고난을 좀 겪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짐을 져라고 하시며 심판을 하시는 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준희 청년이 올렸던 사진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어 40년 광야살이 꿈이야 라고 물어보는 건 야 너네 40년 광야에서도 생활까지 했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죄의 짐을 졌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냐? 라고 물어보는 웹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실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40년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는 광야와 같은 삶의 때 사람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겠지만 실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우니까 그러한 삶의 때나 그러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 하나님 좀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좀 약간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좀 선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이 광야의 때를 잘 지나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에도 광야의 때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잘못된 해석들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3 수능 한 달 전 사고 뇌출혈. 제가 청소년 친구들, 청년들한테도 잠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고3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사탐과 그 사탐 사회탐구 영역을 마무리하려고 수능 한 달 전에 이제 암기를 하려고 도서관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 버스 정류장에 교회 권사님이 계시길래 자전거 약간 서서 타는 상태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다음 기억이 없습니다. 1톤짜리 트럭이 거기가 초등학교 앞이었는데 시속 100km를 달려서 저를 쳤죠. 그래서 제가 후 날아가서 사람은 머리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머리 떨어졌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 보듯이 하얀 천장만 있었고 엄청나게 이렇게 아픈, 그러니까 고통을 뛰어넘는 격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아무것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갑자기 지독한 광야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이때 받았던 것 같아요. 뇌출혈 상태에서. 왜냐하면 되게 위험한 부위였었고 피가 멈추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확률이 30% 미만이었었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의 상황 가운데 저는 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든 어떠한 존재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욕과 언어들을 막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 그러니까 정말 여기 말씀처럼 광야에 서 있었던 때가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 제가 다행히 건강해지고, 건강해져도 너무 건강해졌죠. 너무 건강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재에 대한 원망과 정말 하나님 부재하실까 안 계실까라는 질문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 더욱 깊어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왜 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내가 그것도 뭐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건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우리 부모님도 너무 착하게 너무 선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라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실은 원망하고 있는 대상이 실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욕할 수 있지. 내가 원망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졌던 질문은 그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내가 진짜 뭐 잘못했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나? 처음에 그렇게 죄책감으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제 삶이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그 고난, 되게 그 광야를 주셨던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지금은 100%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광야는 하나님을 통해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가 되는 사건이었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뇌출혈이 다행히 멎어서 피를 약물로 치료할 수 있었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한 부위였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게 지금 건강하게 서 있고 어쩌다 보니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의 이 고난의 때를 같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결국에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광야의 상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가사 중에 저는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라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광야인데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도움과 빛과 친구가 되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고난의 때, 광야를 때를 겪으면서 알아가고 느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고 광야가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삶에는 광야가 분명히 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믿으면 맨날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원망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 나에게 이 광야의 때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의미를 묻고 물으며 그 물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찾아오는 광야의 때에 대해 주님께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는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치열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향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이 다루고 질문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성숙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이 이후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